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골방 묵상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9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도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를 찾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하라고. 근데 정욕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본들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오겠는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4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4번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 그 화요일 날 모임에 나오시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몸이 좀 아직도 연세는 그 한참 일하실 그런 연세인데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40일씩 금식을 이게 너무 사람이 무리하게 금식을 하셔서 그렇지 않은가 선뜻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면은 나는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들이 하는 기도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 있고 양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랬죠. 이 아들은 다 성장한 자거든요. 다 성장한 자인데 이제 다 성장한 자가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요. 예수님이 전부 다 비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지고 오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어디 나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욕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특히 아들 됐다는 자들은 말 한마디 행위 하나하나가 모든 게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기업으로 우리가 세워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려버린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뜻이잖아요, 그러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거는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회개하라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들려져서 그걸 순종하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필요한 거 전부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응답을 받아내는 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기도를 배우지 않으니까 주야 주야 그냥 막 그냥 때를 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잘 못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은 오셔야 전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해놓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 돈 주시고 뭐 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걸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돈 떨어지면 돈 달라 그러고 쌀 떨어지면 쌀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누가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죠? 잘못했으면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보고서 보면 몇 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은 따지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꽁 한번 하면은 그걸 안 풀지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풀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근데 이 시험은 모든 게 욕심으로부터 와지거든요. 욕심으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게 욕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이제 와지는 거다.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받아내는 법을 알면은 욕구를 쫓아가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에도 이제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 주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간단하지, 그죠? 우리 주기도문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할 기도가 그 내용이라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재에 가서 보면은 그 5번 주님이 가르치시는 골방 기도,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아버지 뜻을 받아 순종했으니까 아버지가 내 것을 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드려야 됩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 그죠? 내가 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골방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와 둘째, 중언부언하여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이런 기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셋째, 자기의 유익 곧 정욕을 위해 구하지 마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골방 기도란 무엇인가? 골방 기도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편한 자세로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과 대화로서 서로의 뜻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하는 것이 곧 골방 기도인 것이다. 이 골방 기도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복잡한 세상에서 삶에 대한 잡념들이 마음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묵상 기도를 하려면 묵상 방법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골방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다음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숙련이 되어야 마음속에 아무 잡념이 생기지 않으므로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골방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문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골방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바깥에 들어오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잠겼는데 그냥 들어오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골방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서 안 되고 문을 열어야 된다. 세 개의 문을 열어야 된다. 2번 묵상 골방 기도의 어려운 점.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세상 속어도 있다. 그리고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본능적으로 생존의 방법들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는 조용한 마음의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실패자였다. 그러나 후에 깨닫고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여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큰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